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1905년 일본이 약한 나라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 이 나라를 강제로 일본에 합병을 선언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역사에도 없는 그런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됐습니다. 나라 없는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이 땅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비로소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6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교회가 불타고 그리고 탄압받고 순교당했던 이 역사를 종지부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세계가 눈여겨보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은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고 결코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날 똑같은 조건으로 해방을 맞은 저 북한을 보면 그들은 해방을 맞았다고 기념하고 있지만은 더 악한 국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76년 동안 더 깊은 신음과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땅에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그 땅을 떠나고 싶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어떤 국가도 어떤 제도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 없는 국가와 역사는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의 국가로 형성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둘로 나누면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자유의 삶을 살든지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주변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민족이 되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요약하면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해석의 어떤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해석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노예고 무엇이 자유자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닌 것은 참된 자유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한 자유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더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더 지배하고 얽매이게 하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면 인생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제를 노예와 자유라고 하는 경계선으로 삼고 내가 쓸 만큼 소유를 가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경제를 자유와 노예라고 하는 경계선으로 삼고 자유와 노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에게 자유가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참 무서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이 철저하게 갇히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가 풍성해지면 노예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마다 사람마다 한평생 이 경제적인 부분을 통하여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가 우리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 돈의 노예 생활을 하고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이 욕심에 지배받는 삶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유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치에서 자유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 제도가 자유를 만들고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제도에 따라서 자유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정치 제도가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런 나라를 동경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란 속성상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제도를 통하여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이 앞으로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이 두 가지 경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자유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 권력이 우리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에 무엇이 사용하고 이용하는가 하면 짐승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경제와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짐승의 노예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적인 자유를 다 빼앗기고 조금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말이 되면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킬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멀지 않는 미래에 이미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어두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민주주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점점 정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유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억압과 자유를 상실한 상태로 역사가 흘러가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훨씬 더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느냐,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하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애굽 바로왕은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집행하고 그 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자유를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노예로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조금의 자유도 주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는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로 인하여 자유를 다 잃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가장 악한 인생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얻도록 주시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자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는 인간에게 가장 자유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였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발도 못을 박였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까지도 가시로 관을 씌웠습니다. 십자가보다 인간에게 더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주님은 하늘의 자유를 이 땅에 오셔서 다 포기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그 십자가로 영원한 지옥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시킨 겁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자유를 해석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유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주님은 가장 자유하신 분이 온전히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온전히 지옥에서 자유를 잃을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자유를 주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스스로 멍에를 메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자유를 이 땅에 선포하고 무엇이 자유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 영원한 자유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은 자유를 온전히 빼앗긴 모습이고, 주님이 들어가신 무덤은 완전한 자유가 사라진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덤에 갇히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십자가를 해석하는 곳이고 무덤을 해석하는 곳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케 하고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사는 인생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여행을 자랑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 마음대로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자유고,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엄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는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영적인 종이 되게 하고 얽매임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종이 되거나 어렵게 되거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영원한 자유, 구원받은 그 은혜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그는 자유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약탈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의 자유를 짓밟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주시고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가 되게 해야 그것이 참된 자유가 됩니다.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자유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돈이 많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그 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용 비행기 타면 가고 싶을 때 언제나 가고 싶은 장소에 어디나 갈 수 있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것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돈이 주는 자유함이 큽니까? 그런데 돈의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그걸까요? 자기 돈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걸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의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자를 치료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계산해 주시는 자유의 몫이고, 또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자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자유의 몫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살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자유의 분량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남이 감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없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를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엄보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자유란 전혀 없이, 물 한 방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이 버림이 된 상태를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가 그저
우리가 잘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자유는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위장하는 자유일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내 관계 속에서 자유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자유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빼앗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바로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선전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유를 붙잡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가 아닌 사람의 욕심이 자유를 해석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는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가장 자유로운 신분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유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오로 여겼는데,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교자들의 사진과 선교사님들 사진을 걸어놓을 때마다, 참 볼 때마다 이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보면 이 땅까지 오기 위해서도 태평양을 배 타고 걷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 분 부인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그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유,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누리는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이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유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에 대한 해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자유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자유를 나타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주님은 자유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짐승은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 소유의 욕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가지면 자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인간의 조상이 바로 그것을 자유로 생각하고 선악과에 손대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 자유를 선택했다가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린 관계의 자유가 파괴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바로 주님의 자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이 일제 때의 믿음의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들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권력에 집착하고 집중하면서 나중에 우리의 삶이 참 자유하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의 방향성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권력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종말이 되면 결국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짐승이 물질 가지고 자유를 우리에게 줄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권력 가지고 자유를 줄 것처럼 하면서 자기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친히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그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위협을 겪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자유를 빼앗기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자유를 붙잡기 위해서 육신의 자유를 때로는 스스로 내려놓고 내 자유를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